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붙일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고 영원히 버리시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악행을 방관하시고 모른 척 하셔서 이스라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약도 없기에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신 그 손을 다시 펴서 다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셔서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도 하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시편 기자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약을 눈여겨 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억울한 자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시편 기자의 억울함이 아직 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말씀 중에 주목해서 본 것은 18절에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기억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으로 오래 간직해 달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악행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악행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셨다거나 그것을 잊고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또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억울한 자의 생명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들짐승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늘 그들을 주목하고 챙겨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자들의 삶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적인 가난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선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삶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것으로부터 작은 시도를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크고 대단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작고 약한 것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목해 보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약한 자와 학대받는 자와 고통받는 자와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유지해갈 수 없는 자들의 삶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돕고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교회, 또 기도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